105세밖에 안 되신 김영석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본 것 중에서 참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한 가정에서 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그렇게 화목하고 행복하고 우정 있게 지내다가도 부모님 유산 가지고 다투니까 하루아침에 남이 되고 원수가 되고 돌아보지도 않고 왕래도 끊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 돼야 되고 연합해야 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 되지 못하고 연합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픔이나 상처를 겪게 되고 비난하고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아주 강조하는 말씀이 화합하라, 연합하라, 하나 되라, 이런 말씀들이 아주 많이 등장하는데, 그런 단어들을 찾아보고 그런 귀절들을 쭉 찾아보다 보면 한쪽으로 모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엄청난 비가 쏟아지면 막 이리 흐르고 저리 흐르고 막 그러다가 어느 냇가를 만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강을 만들고 그러다 보면 큰 강으로 흘러오는 것처럼, 성경에서 화합하라, 연합하라, 하나 되라, 이런 말씀이 쭉 그 귀절들을 모아놓으면 이쪽으로 모아지고 이쪽으로 모아지고 이쪽으로 모아져서 세 군데로 좁혀지고 세 군데로 모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세 군데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삶이 행복하게 살았냐 불행하게 살았냐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이고, 신앙면에 있어서도 아주 소중한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연합하고 화합하고 하나 되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연합이고 화합이고 하나됨이기 때문에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귀절들을 찾아보면서 과연 나는 지금 제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대로 잘 연합되고 화목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화합하고 있다면 더 화합을 잘되게 힘쓰고, 화합되지 못하면 다시 화합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행복을 맛보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첫 번째 단어가 등장하는 게 바로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연합됨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저 말씀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저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했고, 저 말씀을 또 바울 서신들에 보면 곳곳에서 저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 말씀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래서 떠나라는 말이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합하다는 말,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했을 때 이룬다, 이것은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완료형으로 떠난다는 말에 미완료형으로 쓰여졌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 밑에 있었던 그런 한 남자나 한 여자가 이제 결혼을 통해서 부모님을 떠나서 이제 그들이 성숙했기 때문에 결혼했겠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이제 그들이 책임질 존재로서 부모를 떠나서 이제 독립된 존재로 탈바꿈하는데, 아무리 결혼을 한다고 해도 부모 자식 간에는 끊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연하거나 단절하는 게 아니라
계속 결혼해서 독립했을지라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계속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제 결혼해서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면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것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완료형으로 됐다는 것의 의미는 이제는 둘이 상호 간에 밀착해서 하나님이 본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 되게 한 그 본질적인 하나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장 24절에 지금 하파야라는 단어가 원어에 보면 달라붙다, 때로는 굳게 결합하다, 그래서 밀착된다는 말의 표현이죠. 이 단어를 욥이 사용한 적이 있어요. 욥이 자신이 고난 가운데 질병으로 힘들어할 때 욥이 내 지금 피부가 살과 뼈와 밀착돼 붙어 있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정과 충성으로 어떤 사람에게 굳게 결합되거나 밀착되어 있을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이런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가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인용할 때는 예수님 당시에는 주로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다 아람어로 말씀했겠죠. 근데 성경이 기록될 때는 그 아람어를 헬라어로 기록하다 보니까 구약에 쓰는 저 하파다는 다바크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콜라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콜라오라는 단어가 어근이 어디서 나왔냐면 콜라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마시는 거 말고. 그런데 이 콜라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악교가 뭔지 아세요? 악교, 접착제. 그래서 이런 본드 같은 게 나오기 전에는 그릇이 깨졌거나 뭘 두 개를 붙이거나 그랬을 때 악교를 녹여서 이렇게 붙였죠. 그래서 이 둘이 딱 달라붙게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단어, 콜라오로 이렇게 번역했다는 거죠. 나중에 이게 에베소 5장 31절에 가보면 바울은 이 아내와 합하여 이 단어를 마태복음 19장 5절에 있는 이런 콜라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거기다 덧붙여서 플러스 콜라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얘기는 남편과 아내가 연합해서 하나 된다는 것은 육체적 결합을 넘어서는 그런 의미 있는 단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는데, 저는 뭐 아멘 안 하면 꼭 예를 들잖아요. 솔로몬 예를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솔로몬이 어렸을 때 20살 전후에서 왕이 됐죠. 그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렇게 섬기다가 약간씩 신앙의 변질이 오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다 결혼을 하죠. 그래서 솔로몬은 아내를 많이 두지도 않았잖아요. 1000명밖에 안 뒀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결혼한 여자가 700명, 그냥 데려다가 살은 첩이 300명, 그래서 1000명밖에 없었어요. 뭐 많이 안 뒀잖아요. 1001명보다는 적고 3000명보다는 적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이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그 여인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여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도 계속 말씀했는데,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얻었잖아요. 그럼 이방 여인들과 정식으로 결혼해서 이제 둘이 육체적인 결합이 이루어졌어. 그럼 거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연합하다는 의미가 거기서 이방 여인과 육체적인 연합을 넘어서 솔로몬이 나중에 뭐까지 합니까? 종교적인 영향을 받아서, 종교적인 영향까지 받아서 연합해가지고 우상숭배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과 같이 살았던 이방 여자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솔로몬한테 시집 왔겠죠.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했던 솔로몬을 서서히 변질시켜서 나중에는 뭐요? 우상숭배자로 만들어 놓습니다. 육체적인 결합을 넘어서 영적인 그런 의미까지 부여하는 이런 연합이란 단어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남편을 전도하지 못한 여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회개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던 솔로몬을 우상숭배자로 만들어놨어요. 이방 여인들이.
근데 남편을 신앙생활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멘도 안 하고 째려보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연합이란 단어는 육체적인 결합, 형식적인 결합 이런 것을 뛰어넘는 그런 의미의 단어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이렇게 연합되고 살으면 부부간에도 행복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창조의 질서가 그 가정 속에 이루어져서 자손들이 태어나고, 그런 그 자손들 속에 신앙이 계승되고,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런 가정들이 연합하지 못하고 가정이 부부간에 다툼이 되고 분열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그 영향력이 자식들에게까지 미쳐가고, 그러다 보니까 행복한 인생이라고 사람들이 고백하지 못하는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 해서 지금 남편을 보거나 아내를 볼 때 실망하지 말고 그냥 사시기 바랍니다. 그냥 바꾼 분들도 그냥 사시고, 안 바꾼 분들은 그냥 사시기 바랍니다. 부부의 연합은 두 사람의 육체적 결합을 넘어서는 아주 밀착된,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들이 그 육체적 결합을 넘어서는 그런 의미 속의 연합까지 가지는, 본질적인 연합까지 가져오는 것이 부부관계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과의 연합이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연합이란 단어로 화합, 하나됨 단어를 찾아가다 보면 전부 다 예수님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연합한 이 말씀을 인용해서도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 예를 들으면서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됐다. 이런 거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로마서 6장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이제 여기서의 연합은 앞에서 우리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그런 연합이란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단어가 뭐냐면, 이거는 커피 마시고 발음해야 잘 나올 텐데 심프레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심프레이. 근데 이 심프레이라는 단어가 합성어예요. 함께 자라다. 그래서 마치 나무를 같이 심어놓으면 함께 자라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아마 우리 팬들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한다면 접목하다, 접붙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본래 성경의 에베소의 말씀대로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마귀와 연합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짓고 살았던 우리들이 어느 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서 마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의와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의 원 줄기에 접붙임이 잘 되면 포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5절에 그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7절에도 가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이 딱 잘 되면, 그러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딱 하나 돼서 연합되면 신앙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야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행복해야 되고, 그래서 신앙의 그런 풍성한 열매들을 맺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신앙의 풍성한 열매가 없으면 점검해 보아야 돼요. 분명히 나는 내가 주님과 연합한 것 같은데 연합이 안 돼 있는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이 숨 쉬는 거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건강한 숨을 쉬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생명이 간당간당 해가지고 바듯이 이어지는 숨을 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잘 돼서 우리가 건강하게 쉼을 쉬면 건강하게 활동하고 풍성한 것들을 맺을 수 있는데, 그런 영적인 풍성함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과 간당간당하게 그냥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각기도 같이 신앙생활하면 이게 열매 맺는 것도 같고 열매가 없는 것도 같고 이런 상태가 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이 말씀을 위에서부터 쭉 읽으면 우리가 창기와 연합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이 17절과 연결해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남여가 만나서 연합해서 한 몸이 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이 됐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성전이 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연합해서. 그래서 부부가 밀착해서 연합되기 때문에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닮아야 안 닮아요? 닮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밀착해서 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 안 닮아야 돼? 닮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닮았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특별한 특징이 있어야 맞거든요. 쟤는 사는 기준이 나하고 달라. 사는 목적이 나하고 다르네. 쟤는 삶의 가치관이 나하고 달라. 이런 게 느껴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쟤는 우리하고 다른 게 뭐야, 똑같이.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게 아니고 연합된 것처럼 흉내내면서 사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면 부부간에 밀착해서 연합되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한 영이 되고 이랬을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있어야 그리스도와 연합될수록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연합이 현찮을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풍성한 열매들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신앙이 행복하게 안 해요. 신앙이 부담스럽고 짐이 되고 그리고 마지못해서 하는 신앙이 될 가망성이 많다는 거죠.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보면 이런 그 하나됨, 연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물줄기가 또 어디로 보이느냐?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 속의 연합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의 연합은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주님과 연합하면 그래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리고 주님과 연합하면 행복한 신앙생활이 돼요. 그런 행복한 신앙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시편 133편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부르는 찬양인데 그 보통 학자들은 다윗이 이 133편을 왜 지었느냐? 언제 지었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대부분은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 블레셋과 싸우다가 버케를 뺏기잖아요. 그런데 이 버케가 가는 그 블레셋의 우상 신전마다 다 뒤집어 놓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버케를 다시 보내는데 버케를 다윗이 1차로 모시다가 실패하잖아요. 우사가 죽고. 그러다가 이제 2차로 버케를 다시 모실 때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춤을 추고 이러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다윗이 그런 모습 속에서 뭘 그냥 봐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본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있고 야곱의 다 후손들이면서 형제이지만 지금 다윗이 볼 때는 신앙의 공동체로 하나님을 모시는 이 법궤를 모시는 것 때문에 같이 춤을 추고 같이 찬양 드리고 같이 기뻐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게 신앙으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마치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들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고 용서함을 주시기 위하여 대제사장
아론을 세우고 아론을 기름 부어 세워서 그 기름이 흘러 넘쳐서 수염을 거쳐서 옷이 묻었을 때 이런 영적인 놀라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고, 또 하나는 헐몬산에 이슬이 내리면 그 이슬이 내리고 내려서 결국은 쌓이고 또 유유히 흘러서 결국은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요케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도 주시고 육적인 복도 주시는데, 그런 복을 같이 누리는 신앙의 공동체는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래서 여기서 연합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까 그 부부가 연합할 때는 다바크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번역될 때는, 헬라어로 번역될 때는 콜라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야이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모두 동시에, 모두 똑같이, 다 같이 일제히,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춤을 추고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연합된 신앙의 공동체들이 그렇게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누렸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기도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그 1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들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앞으로 미래에 예수 믿을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한다면 신앙의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악한 마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잘 되면 행복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못하면 신앙이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 생활도 행복하게 하려면 지금 이 단어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그런 단어대로 되려면 우리가 항상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소리를 내고 같은 장소에 모이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아멘하고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27절을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제 몸에도, 여러분은 없나 모르겠네, 제 몸에는 지금 귀도 있고 입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손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드리러 오실 때 내가 머릿속으로 오늘 예배드리러 가야 돼, 하나님 앞에서 오늘 두목이 또 반드시 인생에서 연합해야 될 세 종류의 연합 말씀한다 그러니까 나는 가야 돼. 그런데 갑자기 발들이 데모를 일으키는 거야. 나는 안 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항상 우리가 머리에서 어떤 일을 생각하거나 지시하면 모든 몸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각자야. 부부는 연합해서 밀접해서 하나 되고, 예수님과 우리도 밀착해서 하나 되고, 구원받은 우리는 각자야. 각자인 우리가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연합회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말하고 같이 꿈을 꾸면서 같이 아멘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을 모아놨어. 공동체로 모아놨어. 이게 교회잖아요. 그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합될 때, 하나 될 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너는 쓸모도 없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정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알을 때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주님과의 행복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자꾸 짐으로 느껴져요. 부담스럽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살으라고 구원하지 않았잖아요. 교회로 모아놓고 야 니들 할 일도 없네 싸움이나 해라 이렇게 모아놓은 게 아니잖아.
우리는 힘을 합쳐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 구원하는 데 쓰임받아야 되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의 풍성한 행복을 누리고 가정이 행복해서 그 영향력이 자손들에게 미치는 그런 행복한 삶,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